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오늘 1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은 되어 있는데요. 겉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람은 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까요? 속사람이 뭘 먹어야 될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 될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피골이 상접해지고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먹어야 될 걸 안 먹으면은 그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영이 속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속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속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제는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을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3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5월 첫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어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활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부활에 하신 분을 우리 중에 아무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본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본 사람들, 증인들이 전해준 소문을 그대로 사실로 듣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충만한 소식을 전하시고, 특별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살아나심은, 이게 가능하려면 분명히 그분이 살아나신 이후에만 가능해요. 즉 살아나심을 전제, 이걸 곧 기정사실로 한 후에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두 제자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증언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따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제자였고요.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 이게 아무서 그 초대교회 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영적 삶에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경청합시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두 제자가 갈릴리로 가는 전통적인 길과 다른 방향의 시골, 곧 엠마오로 갔다는 증언과 그들에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모습이 달라졌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증언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옛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옛몸교회의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요나와 두 제자와 같이 온전히 돌이켜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감당하시다가 때를 따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두 제자가 갈릴리와 다른 방향의 엠마오로 갔다는 증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를 보면 믿음과 순종 사이에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날 밤에 새 언약의 성찬의 예식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곧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대로 양떼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또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미리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소식을 전달받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분명한 소식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3일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기서 이제 여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돌이 굴려져 있고 입구를 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몸은 시체는 없고 뭐만 있었냐면 그 두 사람의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인데 새벽 4시 5시 이 정도 됐는데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없고 여러분 흰 소복 같은 걸 입은 천사를 보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겁을 하죠. 기겁을.
이 여인들도 기겁을 했는데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놀라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봐라. 저기 예수가 계시던 그 곳을 보라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들을 배우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광목초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몸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시체가 어디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 머물면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그 소식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시체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원래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사람 갈릴리로 간다면 저기 오른쪽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거의 반대편이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소명의 자리,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거든요. 나사렛 예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현장입니다. 보진 못했지만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그 소식대로 가서 기다리면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길을 외면하고 지금 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전통적인 길과 다른 방향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왜 엠마오로 향하고 가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증언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날에 곧 갈릴리 여인들이 새벽녘에 시체가 사라진 나사렛 예수님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나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날입니다.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날이요. 막달라는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한 또한 이 날에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즉 25일이면 대략 10km 정도 되죠.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르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건 뭘까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할까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던 나사렛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뭔 얘기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이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글로바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대답 속에서 그들이 사흘째 일어난 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요. 나사렛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 전해 들은 내용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첫째, 갈릴리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소식.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뭐에 초점이 있느냐? 그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나타남에 집중했습니다. 원래 하면은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거기서 너희들을 배울 것이다. 요걸 전해라 전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준 것은 천사들이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는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돌아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다,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면 당신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래서 다시 뵙겠다고 만나라고 소식 전해주셨다. 요까지를 전해주는데 직접 요때까지 이 두 제자는 뭐를 못 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은 듣고 직접 무덤이 말하면 시체가 없는 무덤까지는 확인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만났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이러한 대답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이름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열심히 3년 동안 그분만을 섬기면서 가족 떠나고 집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3년 동안 그분만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이제 어떻게요? 실망하고 낙담하면은 객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면 주로 어디로 돌아갈까요?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실망한 채 낙담하여서 은혜와 사명의 길인 갈릴리와 다른 방향의 엠마오로 아마도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동네로 낙향하는 중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유대 땅 엠마오
출신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갈릴리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인간적 실망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때때로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상처와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 갈릴리, 곧 예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경험과 감정이 이끄는 엠마오로, 본향이라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나사렛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이 자리에 있는,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닌 딴 길을 가는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심하여 방황하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모든 일을 가까이서 보았으나 나사렛 예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 말과 일에 능하다고 말씀해 그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하고 낭망해서 그리고 결국은 미혹을 당한 듯이 그런 사로잡혀 있었다 하면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사명의 장소가 아닌 자기 생각의 길, 옛 터전이자 구습을 쫓아 살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문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실망과 방황, 나태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의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의도치 않게 불순종의 길, 즉 엠마오와 같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성도의 회복은 결국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다른 방향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증언이 암시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다른 그 공간 복음에는 다른 모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모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다른 길로 가는 걸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부활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어떻게요? 계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하여 엠마오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그 길을 가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 함께 그 엠마오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는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그걸 떡을 먹는 그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뭐가 들렸었겠습니까?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눈으로 보는 거는 뭐 그 마다하던데 축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눈이 벌쩍 뜨이면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채자마자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결국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야 내일 그래도 막 늦었으니까 이 밤 막 여기서 자고 내일 가지 이렇게 했을까요? 즉시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자신이 직접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들도 보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제자들이 결국 그 길을 돌이킵니다. 즉시로 돌이켜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즉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제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창 사회에서 잘 나가고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자리에 있던 그 위치에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그걸 하면 사회에서 일을 하면은 부득불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하고 식사 가고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자리 결국 어디로 갈까요? 좋은 술집에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뭐는 위험해질까요? 속사람이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럴 때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 그래 살면 죽는다. 여러분 인생에 꼭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정적인 말씀,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이 떼어주어서 축사한 그 떡을 먹기까지 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로 그 밤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리고는 그분이 부르신 대로 다시 결국은 모두가 다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회복은 첫 번째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사실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요? 깨워서 살린 다음에 거기에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회복은 주님이 계신 갈릴리, 곧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렛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헤테라는 다른 이질적인 색다른 이런 뜻이고, 모르페는 기본적으로 형태, 외관, 저걸 보면은 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모습. 이 형태, 외관을 뜻하지만 단순한 외형, 겉모습, 형태를 넘어서 그런 모습 안에 내재된 성질, 본질,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몸의 본질과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몸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으며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할 때, 이 본체로 번역된, 우리말로 본체로 번역된 단어의 그 헬라 원어가 뭐냐면 이게 모르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로 번역해 놨습니까? 모양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모양. 겉모습이 아니라 뭐가? 속이 문제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겉모습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육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영이 들었는데 그 영이 누구랑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을 가지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속이 보일까요? 겉이 보일까요? 겉이 보인다 하는 것이고,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거는 종의 형체는 말은 결국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겉모습은 종의 모양이고 속사람은 하나님과 본체인, 이게 예수님의, 바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둘 다 본체, 형체, 모양, 이 세 번 쓰이는데요. 이게 다 모르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겉과 겉모습을 표시하긴 한데, 근데 그 속의 본질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졌다. 또는 겉모습이 달라도 모양이 달라졌다. 근데 예수님의 속사람은,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몸이 달라졌다. 몸이 달라졌다. 몸이 달라졌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곧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 이전에 익숙했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의 몸은,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노화되고 결국은 병들다가 결국 죽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런 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하지만 이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곧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전에 체감하였던 썩을 몸을 입으셨던 욕된 몸, 종의 몸, 약한 몸, 육의 몸과 그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다 덧입을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흔히 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것들을 어디로? 땅에까지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병 고쳐 성경에 이르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만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할까요? 그 속 사람을 고쳐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 사람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나 값싸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님이 항상 내게 익숙한 그 모습,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병 고쳐주고 다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헬라 여인이거든요. 헬라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이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답변 주십니다. 그 사람을 뭐로 취급하죠? 개로 취급합니다. 개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옳소이다 주님, 그래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직접 주진 않지만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가 먹다가 떨어뜨린 거는 어떻게 해요? 개들도 주워 먹는다. 그거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고쳐주신 것처럼 아닙니다.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왜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움직이실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 찾아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세운 그 자리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예측과 제한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중심이 어지러울 때, 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틀과 상식을 깨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곁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어떻게 두 제자가 생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이전에 요나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뭐를 말하면 심판을 선포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뭘 알았을까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 중에 10지파를 사로잡아가서 온 지상에다가 다 흩어버릴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너무나 큰, 말하면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원수에게 그냥 털렁털렁 물러쓰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요나가 꼭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지게 만듭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바람과 태풍이 쫙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있게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렵습니다. 결국은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육지에다가 토하게 만듭니다. 참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옛날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요나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사이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 길을 벗어나 각자의 상처와 의심, 불확실함과 또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자존심 등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에 묶여 도망치고 두 제자는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실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달라질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시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영순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배울 줄 믿습니다. 네. 둘째,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 나사렛 예수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귀고 알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믿는 것으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매일같이 친밀하게 사귀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 권영자 집사님, 허영수 집사님 친밀하죠.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답하고 또 뭐 좀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전화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내가 그분과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그냥 뭐죠?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철학입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면은 열심히 공양하면은 뭐 해준다고요? 부처가 뭘 베푼다고요? 자비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지금 가까이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새로운 몸을 입혀서,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영의 몸을 입혀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갔듯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불신을 깨고 성령 안에서 현존하시는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환경과 사람, 사건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영자 집사님이 허영순 집사님을 데려온 이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내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셋째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 좌절과 실망, 미혹의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오랫동안 아프거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다 드리고 하는데도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병 고쳐진다고 은혜 있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나? 사귐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귐이 없으면 이건 철학일 수 있습니다. 철학.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해서도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온갖 가르치시고 떡도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에 그걸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떼어서 주고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다 하는 걸 알아봤다.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그런 신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성경도 풀어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만남을 선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옛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 방향이 엠마오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주님의 약속 말씀보다 내 느낌과 내 경험, 내 상처와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인 갈릴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나사렛 예수와 깊이 사귀어 교통하지 못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길이 있음에도 또렷하게 알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오래된 상처와 실망 때문에 다른 길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하나님의 계례에 정확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벗어나고 있는 두 제자에게와 같이 심지어 우리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다른 모양으로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꼭 하늘의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허영순 집사님에게는 권영자 집사님이 바로 그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권면하고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다시금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즉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는 길로 되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다시 살아나듯이 육지로 올라와 새로운 순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또 방향을 잃은 요나에게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고민과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 자기 길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영적 무기력, 신앙적 회의 또는 세상적 유혹에 이끌려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양한 방식,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친구로 또는 원수로 또는 거지로 또는 동냥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담대히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갈릴리로 바로 예몸 교회입니다. 예몸 교회로 나아오시길 소망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